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여 가사 남게 그 신기를 주고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가는 휘 사람이라. 남게 그 신기 영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그 열정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정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이 딸들을 사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이 아내에게 주며 또 그들이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시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산 나사님 밑에 선입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두산 미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두산 미사다임을 후손이 보내심에 온니엘이 후손이 두산 다다임을 이르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네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약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이방인과 함께 간 결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애굽을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광야 40년 생활에서 태어난 애굽을 알지 못하는 그 이 세대를 이제 여호수아가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제비 뽑아 기업으로 나눠 가지고 그리고 세대 바뀝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처음부터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하셨습니다. 통혼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 하신 말씀을 그들은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못한 결과로 나중에 그들이 오히려 강성해지고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과 함께 간 결과가 어떤 결과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신자와 함께한 결과가 어떤 결과냐라는 것을 이제 교훈합니다. 이방인과 함께한 결과 그 첫째가 통혼하게 됩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이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이 신들을 섬겼더라. 이 통혼하게 되면 결국 그들이 신을 섬기는
그런 점진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딸들을 취해서 며느리 삼고 또 자기들의 딸들을 그들에게 며느리로 주고 이러다 보니 뭐가 됩니까? 사돈이 되죠. 굉장히 가까워지죠. 그러다 보니 서로 함께해서 영향력을 줘야 될 대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 신들한테 반하게 되어버렸던 것을 봅니다. 창세기 34장 9절에 보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그들과 통혼하여 자기 백성들한테 그리하면 그들이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리라.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나서 그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와 결혼하기를 아버지한테 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또 야곱을 찾아옵니다. 네 딸을 우리 며느리로 달라. 그런데 이스라엘 아들들이 꾀를 냅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가 같이 갈 수 없다. 너희들이 우리 말대로 한다면 통혼하겠다.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그 할례 제안을 받고 세겜이 성문에서 자기 백성들한테 한 얘기가 바로 이제 읽은 말씀. 우리가 그들 말대로 할례를 받자. 그러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거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거하면 그들이 재산, 그들이 소, 그들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되지 않느냐. 이게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에스라 9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하는 데 있어서 그 두목들과 방백들이 앞장섰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통혼하게 되고 이게 함께 거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관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지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은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시키면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 뺏긴다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믿는 사람끼리만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시켜가지고 이익을 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을 잊어먹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믿겠다라고 하는 말은 다 허위뿐이에요. 실제 안 그렇습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끼리 결혼해야만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서로 협력하며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예수 믿고 나면 절대로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의 결혼,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믿게 한 다음 그리고 결혼하든지. 그래서 이 통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믿는 사람에게 불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들과 함께 간 결과는 그들이 신을 섬깁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7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시라들을 섬긴지라. 이제 통혼했습니다. 온 백성이 통혼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연히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깁니다. 아주 이거는 자연히 이루어진 겁니다. 솔로몬 왕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부하고 이 세상에서 솔로몬 왕보다 더 지혜로운 왕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변 나라들이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 아내들은 자기 신들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결국 솔로몬 말론에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죄를 짓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을 섬겼더라.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의 말씀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인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 통혼을 하나님께서는 막은 원인은 그들이 신을 너희 자식들한테 유혹해서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자식들이 그들이 신을 섬기게 되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너에게 진노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혼이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이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따라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혼을 금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오래 살다 보니 결국 그들이 딸이 예뻤고 그들이 아들이 멋졌고 그래서 통혼하게 된 겁니다. 결과는 비참합니다. 아무튼 통혼하게 되면 그들이 신을 섬기게 된다. 이방인의 신을 섬기게 된다. 지금 현대말로 하면 그들이 삶을 본 따라간다. 이방 사람들이 삶.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엉망이죠. 근데 결혼하게 된 그러한 삶을 따라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 너는 그들이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이 소유를 본받지 말며 그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들을 타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이방인 삶을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통혼하게 되면 본받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끝으로 이방인과 함께 간 결과는 그들이 왕을 섬기게 됩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14절의 말씀 와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의 18년을 섬기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지 않고 사사를 세워서 사사가 제사장직, 왕직, 그리고 선지자직 이렇게 삼중직을 사사들이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왕국에 왕들이 있는 모습 보고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하면서 사무엘에게 청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 왕이 되는 것을 너희들이 싫어하는구나. 사람이 너희들이 왕이 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왕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절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왕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모압 왕을 에글론을 18년이나 섬기고 있는 모습 봅니다. 앞에 말씀도 제가 빼놨습니다만은 그들이 또 구산 왕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그들은 또 8년을 그를 섬기는 모습. 이방인들과 함께 거한 결과가 결국 섬김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대대장 우상 숭배하기를 아주 그들은 즐겁게 하는 모습 봅니다. 그들이 마치 자기들을 밥 먹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보게 되면 참 비참한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 그들이 소위 말하는 왕은 가이사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는 우리 왕이 아닙니다 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그한 결과는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이방에 섬기는 것이 더 큰 거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 됩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 괴롭게 하리니 라는 말씀. 섬긴다라는 자체는 그들에게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그 섬김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평안을 받지 세상 것을 섬겨가지고는 절대로 평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괴롭게 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더욱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섬길 것이냐? 그건 믿음 따라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뭘 보는 덕이 없다 해서 이방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왕을 섬기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이방인들과 함께 간 결과가 결국 신앙을 팔아먹는 모습,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 팔아먹고 멸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루하루 승리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그것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루하루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을 방심하게 되면 신앙은 몇십 년을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돼지가 산돼지 되는 데는 3일밖에 안 걸린답니다. 그러나 산돼지를 집돼지를 만들려게 되면 3년이 걸린대요. 우리 신앙인들이 불신자 되는 데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를 참 신앙인으로 만들자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신자들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